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08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이 세 번째 찬양은요, 주보에 37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찬송가 370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꿔서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를 같이 한번 오늘 또 말씀과 또 관련도 있고 해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면 좋고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제가 처음에 부를 때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두 번째 반복할 때는 같이 한번 따라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와 또 멜로디를 잘 묵상하면서 가사 말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번 처음부터 같이 한 번 더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 교동문 30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리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증거될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한 날 한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과 이 환경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과 위기들이 하나님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으며 그 영향을 또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난리와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환난에 대한 그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어있는 영과 깨어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쓰러져 앉아 있으며 그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 방주 선교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또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헌금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며 또 방문하여 하나님 드린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가운데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뜻을 따라 일하는 하나님 세상의 집단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또 부족한 자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따라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훈을 삼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잘못된 선택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 하였던,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보려 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과 기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그 아브라함조차도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14년 이상의 긴 침묵을 깨고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딱 들어간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계속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그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지금 오늘 본문까지 하면 세 번째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때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뜨거웠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잘 알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어느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은 사그라들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은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 잠깐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이 번성함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을 우리도 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은혜, 그 복을 우리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번성하게 한다라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수가 많아지는 것을 번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손이 많아지는 것,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것을 번성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그것을 부흥이라고, 사실 부흥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 리바이벌인데 지금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 번성하는 것을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창세기 30장 3절에도 물질의 어떤 번성함을 이야기하고 신명기 7장 13절이나 8장 13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신명기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의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번성케 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은 주렁주렁 많이 낳아서 흥부의 자식처럼 자식은 많은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롭고 안정되고 좀 번성하는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은 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분명히 주세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번성케 한다라는 그 의미가,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번성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군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 세상에서 권력이나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 번성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숫자만 늘어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제적으로 무역을 잘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보다,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져서 자신들을 지키고 오히려 더 높이 우뚝 설 수 있는 그것을 번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번성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도 부요함을 가지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힘과 권력을 가져서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나의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번성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번성함으로 알고 있고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번성함에 대한 약속, 이 축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사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지금 말했던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크게 심히 번성하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엄청나게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유대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여러분, 크게 인구 조사를 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의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국가를 세워서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세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략 한 6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600만 명. 그리고 미국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삽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대략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유럽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략 또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략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를 다 합치면 약 1700만에서 1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0만 명이 넘지 않아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 대한민국 남한만 해도 5천만이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제외 동포까지 하면은, 북한까지 합치면 여러분 1억 가까이 되는 게 한국 국민들만 해도 그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 그 엄청난 그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축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지금 오늘날 여러분 2천만 명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숫자가 번성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번성하여서 세상에서 엄청나게 크고 많은 부를 누렸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크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묻을 매장할 땅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빌려달라고, 그리고 그 땅을 나에게 팔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많은 땅과 재산을 소유했으면 굳이 남의 땅에 자신의 아내를 묻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닌 그런 나라로 세워졌었는가? 오히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들은, 그 나라인 이스라엘은요,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주변국에 비해서 늘 약하였고 우리 한국처럼 늘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는 2000년이 넘는 시간,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어요. 사실 오히려 바벨론에 멸망한 것까지 합치게 되면 사실 그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나라 없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았던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문자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과 이 번성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크게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은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요. 우리 한번 에스겔 3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 37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고요. 24절부터 28절까지, 에스겔 37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쭉 읽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며칠 전에 새벽에 시작하면서 에스겔서에 대한 개관을 간략하게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못 들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기를 여러분 권해드려요. 에스겔서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5번째 되던 해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이 그 환상을 받아서 그 에스겔의 예언을 쭉 써 내려가는 동안에 전반부 에스겔이 11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11번째 되던 해 시드기야 여호야긴 왕이 11번 포로로 잡혀가고 11번째 되던 해에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서 사라지게 되죠. 그 내용이 에스겔서 후반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읽은 에스겔서 37장은요.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12번째 해에 11번째 성전이 무너진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에스겔 33장 21절에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성전이 멸망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은요 벌써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이고 영적이고 지금 신앙의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 모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함께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언제요? 나라가 망한 그 시점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다 무너진 그때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그들이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이 다 무너져서 사라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지금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실 것 같으면 왜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하셨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느냐라고 사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창세기 17장 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오늘 주보의 칼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칼럼을 한번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브라함 우리가 들을 때는 뭐 그게 그거 갖고 똑같은 것 같잖아요. 사실 아브라함 거의 구별 안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브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근데 아브람 할 때 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다, 높다, 위대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이 말은 크고 위대하고 높은 아버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크고 높고 위대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브람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무엇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아까 아브는 아버지라고 그랬죠. 아브는 아버지이고 라함 하면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뜻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다,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높고 크고 위대한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뚝 선 높은 산에 오른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 낮고 작은 동산과 같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말을 좀 떠올리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이것도 동일한 변화입니다. 한번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 펴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15절을 읽으면 1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역시도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은 누군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서 목사님도 전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아니 부모가 이런 안 좋은 이름을 지어줬을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의 그 칭호를 죽은 이후에 붙이잖아요. 그 왕의 생애의 특징을 보아서 뭐 그런 거라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것에는 분명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변화되었음을,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크고 높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너의 꿈이었다면 그것을 바꾸라라는 것이에요. 조금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인데, 유대 민족의 조상인데, 유대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껏해야 지금 이 순간에도 2천만 명이 넘지 않는 그런 숫자인데, 그 유대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 민족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왕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거짓된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이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바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 교독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4장의 앞뒤 전후의 문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들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 이방인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과 육신에 속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혈통을 따르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를 집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분이나 남녀의 차별함이 결코 없이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곧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은 지금 이 땅에 2천만 명도 되지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 그리고 너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2장 33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레위기 21장 4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와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그 언약을 결코 패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레위기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4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제가 44절을 읽으면 4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를 위하여, 그 믿음의 후손이 되는, 그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시겠어요.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 늘 세트로 같이 나오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결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 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2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곧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주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요 단순히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좋은 것을 허락하셔서 내가 좋으면 좋은 장소에 나를 가게 하시는 그런 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그분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분의 법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우리가 그의 법 안에서 살아가며 그의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였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레미야 7장 23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의 목소리, 곧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너희는 그 백성이 된다라고 예레미야 7장 23절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도 이 언약은,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새 언약이 또한 영원한 언약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내용은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 언약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그 새 언약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온전히 성취해가는 그 성취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서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셨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31절을 읽으면 32절, 33절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근데 왜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행하였어요. 근데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형식은 있었어요. 율법적인 행위는 있었어요. 제사의 의식은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때마다 절기마다 일하고 봉사했습니다. 수많은 헌물과 제물과 예물을 갖다가 바쳤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은 여러분 율법으로, 종이로, 형식으로, 어떤 제사의 의식으로 기록되며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 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이 구약의 율법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잘못된 방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새롭게 이루시고 그 형식을 파하시고 그 율법주의를 파하시고 그 율법의 행위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 그것은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셨던 언약에도 동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신 새 언약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닫고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제사의 의식을 행하고 종교의 의식을 행하면,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멋있는 그럴듯한 가구 하나를 내 집안에 들여놓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것,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것은요, 그냥 내 삶 가운데 멋있는 소파나 멋있는 가구 하나를 내 인생의 집에 들여놓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인생의 집이 무너져가고 있고 이 가운데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집이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너의 집의 기둥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지탱하며 내 삶을 유지해왔던 그 기둥들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가구 하나를 들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다 끌어내고 그 기둥을 바꾸는 것이에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안전한 집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요, 나는 그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을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은 이 집을 다 망가뜨려서 무너지게 되었구나. 내가 이 기둥을 바꾸고 내가 너의 집을 새롭게 하고 그 집에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집의 소유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살아가면서 이 집을 다 망가뜨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신다라는 것,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그냥 내 인생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고 그럴듯하게 남에게 뽐낼 수 있는 가구 하나를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인생의 기둥을 바꾸고 그 집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헌신이고 이것은 결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그 포맷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오던 그 인생의 기둥들을 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내 삶의 소유권을, 내 인생의 집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고 경험하며 정말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그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일진데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나의 삶을 움직이며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지,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을 움직이며 다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그 번성의 언약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나를 통하여 나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 영원한 언약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되며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또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긴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떡 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도 계속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요. 예배 중에 컴퓨터나 시스템 문제로 약간씩 문제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번 광고를 보면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온라인 중보 기도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김영철 장로님께서 아마 인도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김영철 장로님께 문의를 하시고 온라인 중보 기도 모임이 주일 오전 9시 반부터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총무부장으로 당회에서 나대용 지사님을 총무부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또 총무부일의 실제적인 일들을 할 때는 또 나대용 지사님을 통해서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BBS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9월 6일까지 오늘이 아마 세 번째 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BBS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한글학교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9월 13일 주일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문의는 김초롱 장로님, 김초롱 교장 선생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또 새가족 성경 공부도 8월 25일부터 8월 25일이면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화요일인 것 같은데요. 8월 25일부터 고덕기 전사님 인도로 줌 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과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없으시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다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게 비린다. 여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게 비린다. 여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 그 믿음 안에서 그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며 구약의 유대인들과 구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과 그 언약이 폐하여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의 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방주 선교교회의 모든 권속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인생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방주 선교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여러분 함께 또 예배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